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과 요한복음 2장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영화 러브 오브 시베리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사랑이라는 영화인데요.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던 러시아의 시대를 아주 재밌게 그린 영화인데요. 그 영화 한 중간에 러시아의 민속 축제인 마슬레니차 축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 축제는 사순절 전에 즐기던 봄맞이 축제입니다.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벌이는 이 재밌는 축제인데 매일매일 축제의 주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은 남자들이 모여서 전통적인 러시아 주먹 싸움을 해서 아주 얼굴에 피떡이 되도록 싸우기도 하고, 화요일이 되면 민속놀이를 하고, 수요일 날은 장모가 사위를 초대해서 러시아의 전통 빵을 대접하고, 목요일은 여러 놀이로 흥청망청 놀고, 금요일은 사위가 장모님을 대접하고, 토요일은 며느리가 남편 친척들, 시누이의 날이라고 불러요. 친척들을 초대해서 또 러시아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이 되면 용서의 날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의식.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에서도 용서하는 의식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잘못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 너를 용서하노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을이 흥겹게 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도 이런 날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요. 요즘에 유명해진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스포츠 스타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지난 시절의 잘못이 갑자기 드러나는 바람에 큰 낭패를 겪곤 하죠. 적절한 때 직접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좀 정리를 했으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긴 시간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두 마디의 말, 몇십 년 지난 후에 몇 가지 조치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용서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풀고, 새로운 해에는 그것 그냥 다 제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기독교가 매년 시작하고, 우리는 매주 시작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다시 시작하는 의식이 기독교의 특징인데, 우리 사회는 이런 은총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저 밑에 그 압력이 가득 차 있다가 어느 순간 너무 강해지면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터져 나오면서 파국을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죄, 갈등, 상처가 사회적 대폭발로 참사를 빚지 않도록 하는 역할에 교회가 매우 중요한데, 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생기고는 합니다. 대선 기간에 아마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 뉴스 보고 있으면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겠나, 너무 힘들다고들 아우성들이시거든요. 이런 때 우리는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잠시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력을 좀 잠시 느슨하게 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뉴스 행간에서 읽히지 않는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희망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서 찾아내는 능력이 대림절 기간에 길러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선 뉴스 보면서 뒷목 잡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도록 중보하면서 희망차게 내년 3월까지 잘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우리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자기 아들 사가랴가 아들 요한을 낳고 기뻐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인데요. 7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까도 용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해서는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겠다는 걸 아시고는 반드시 죄사함이라는 은총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가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개인의 죄에서 해방되고 공동체의 죄에서 해방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죄를 씻어가는 과정, 죄가 용서되고 공동체 안에서 죄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리려고 대림절 그토록 간절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쁜 날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은총을 주셔서 누구든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지난 일들을 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중에 아직 주님께 엎드려서 사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용서의 은총을 입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을 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총을 한없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나가와서 말 한마디, 하나님 제가 잘못이라는 이야기 시작하면 이미 내가 널 용서한다. 왜냐? 너의 용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려고 마음 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분입니다. 죄에 갇혀 신음하지 마시고 죄에 갇혀 죽어가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를 씻고 날마다 새롭게 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냥 저절로 성격도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훨씬 훌륭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옛날에 있었던 나쁜 일에 대한 기억은 계속 있어요. 강도가 약해져서 잊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게 다시 되살아나와서 현재의 나를 지배하고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거는 계속 쌓이고 좋았던 기억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안에는 나쁜 것들이 계속 쌓여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연배가 올라가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훌륭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중보하면서 온 세상을 품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은 지난한 영적인 분투가 있어야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저도 50대 넘어서 비로소 알고는 어르신들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 죄가 쌓여서 스스로 파괴되는 과정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셨으면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가면 나빠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대림절 기간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시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한테 말 못하는 죄는 주님 앞에 나가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또는 나와 내 죄와 관계된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경우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정말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자기를 성찰하는, 여러분 자기 성찰은 기적입니다. 인간은 성찰 못해요 절대로. 말씀에 감동이 되면 비로소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자기 성찰해 봤더니 내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어느 집사님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고는 예물을 주님께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거 기억이 나서 찾아가셨어요. 집사님, 제가 오랫동안 집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다 괜찮아요. 나도 잘한 게 없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일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이분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던하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집사님, 제가 당신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하니까 이때부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시면서 화가 나고 솟구치고 하다가 결국은 관계가 해결을 못하고 파국을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잘 회개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새롭게 된 후에 잘 대해주면 끝날 문제인데, 상대방과 역학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만의 감동으로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다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서 봤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대상이 있는 범죄였고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가 찾아가서 간신히 은혜 받은 피해자가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이미 난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그 영화가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있는 경우의 용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이게 이제 한쪽에 떠돌아요. 떠돌아서 분자로 치면 H2가 이렇게 떠돌고 목 하나 O가 떠돌고 있다가 결합이 돼야지 물이 되어서 H2O가 돼 떨어지는데 이건 이거대로 떠돌고 저건 저대로 떠돌아요. 자기 성찰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하는 존재입니다. 잘못했다고 깨닫고 알고 말하려는 것도 기적이고 받아주는 것도 기적인데 이게 여러 가지 역학관계의 타이밍이 맞아서 함께 만났을 때 중화되어서 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용한 새로운 자양분이 되는 건데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가 있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일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적 과오들을 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그걸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우리 마슬레니차 축제처럼 한 번도 역사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와버리니까 지금 우리 양쪽 진영, 우리 사회의 과거와 역사, 지금의 기득권, 과거의 기득권 얽히고 설켜서 우리 언제까지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하고 전쟁을 했으면 싸웠으면 죽지 않는 한 못 이기겠구나 생각하면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한쪽을 벼랑 끝으로 내밀어서 저쪽 진영을 물에다 몰살시킬 정도의 증오를 가지고 지금 정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죽겠다 싶습니다. 이 안에 죄사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용서를 가르치고 용서를 주도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슬레니차 축제처럼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게 더 어렵겠네요. 남아공에서 실현되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반쪽? 죄인들이 스스로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대부분 피해자들이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생각하고 그런 식의 진행이 많았고 경제적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경우에는 국가 경제가 파국을 맞을 거를 고민해서 경제 정의는 미래로 유보해버리고 반쪽짜리 화해를 진행을 했는데 그거라도 하였기 때문에 남아공이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 사회에도 이런 순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순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 일에는 교회만이 적합한 존재인데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시몬 비젠탈이 쓴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입니다.
저자 시몬 비젠탈은 독일 나치에 의해 강제로 야노프스카라는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입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동료들과 같이 밖으로 일하러 나가던 중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에 건물을 지나칩니다. 그 대학은 병원으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중에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와서 그를 옛 학장실, 영안실로 쓰고 있는 학장실로 데려갑니다. 거기 갔더니 독일 군인 한 명이 침대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악명 높은 나치 친위대 SS 출신이었습니다. 이 군인은 21살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자원하여 친위대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소련 침공하던 도중에 독일군 30명이 죽자 그 죽은 30명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군은 300명을 처단하는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 한복판에서 이 독일군인 또한 소련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자행한 학살 광경이 끊임없이 머리에 떠올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포탄이 터지고 눈의 시력을 잃고 자신도 큰 부상을 입어 이제 죽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숨지기 직전에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유대인 한 명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시몬 비젠탈을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을 불러 내려와서 그에게 데려온 겁니다. 수용소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시몬 비젠탈 앞에서 독일 군인은 자기가 저질렀던 만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만행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변명도 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참회해가며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시몬 비젠탈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를 용서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수용소에서 나중에 해방되어 나온 시몬은 이 사건의 충격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유대인 학살 연구 전문가가 되어서 비젠탈 센터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겪었던 이 복잡한 용서라는 주제를 놓고 다양한 배경, 종교적 배경,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과 교류하며 심포지움을 열고 그들과 토론하며 만들어 놓은 내용을 책으로 엮어 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책 제목도 의미심장하지만 부제가 더 의미심장합니다.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관하여.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관하여. 이 책을 읽다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다른 죄들은 상대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살인이라는 죄는 이미 그가 죽고 없기 때문에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신에게 맡겨놓거나 그냥 지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죽은 사람이 다른 이에게 자기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남이 그를 대신하여 용서할 수는 없다. 그만큼 살인이라는 죄는 강력한 죄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가톨릭, 개신교, 불교인들은 그래도 용서를 해줄 수 있다, 그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죽음 앞에서 참여하는 이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의견에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공정성을,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관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크리스찬 독일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며 죽어갔던 희생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인하며 무신론자, 비신자가 되어 죽어갔는데 가해자가 도리어 용서받아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니냐라는 신앙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제기가 성경에 다 있는 문제 제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의가 없는 용서는 유약함의 표현일 뿐이며 그런 싸구려 용서가 도리어 악인들이 힘을 내어 활개치게 만드는 역할을 해버린다. 그게 역사적 경험이다라고 유대인들은 항변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심판을 맡겨버리는 행위는 나치들이 가장 선호했던 방식이다. 나치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전세가 역전되어 자신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용서할 권리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강력하게 항변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채찍에 맞아보거나 고문당하거나 수용소에 가본 적도 없는 이들이 어떻게 과연 그렇게 쉽게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며 개신교, 가톨릭 이쪽을 향하여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 읽어보시면 굉장히 더 깊은
복잡한 그리고 쉽지 않은 논의들이 계속 전개가 돼요. 저자 시몬 비젠탈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는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그럴 권리가 없었다고. 자기도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처지에 있고 죽은 사람들, 학살당한 사람들, 자기와 관계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내게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독일 군인에 대한 예의를 다합니다. 그의 유품을 찾아서 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된 이후에 군인의 고향을 찾아가 어머니를 만나죠. 그의 군인의 어머니는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정말 착해요. 우리 애는 정말 착해요. 시몬은 속으로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살인자였다고요. 하지만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가슴 속으로만 말하고는 유품만 돌려주고 아무 말 없이 되돌아 나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슬픔 속 신념을,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신념을 차마 깨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해와 용서에게는 굉장히 복잡하고 긴 담론을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어가며 모든 글들이 구구절절 옳고 옳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논의도 성경적이었고 기독교인들의 대응도 성경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불교인 달라이 라마 같은 불교인들 그런 분들의 말도 상당히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죄와 고난과 용서의 문제는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크고 복잡한 문제이고 모든 종교와 철학이 역사가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싸우며 씨름해 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듯 역사에게 맡겨야 될까요?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역사입니까? 우리 자체가 역사인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맺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매듭짓지 못하면 후세대는 얼마나 더 큰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그 일을 정리해야 되지 될 텐데 그 엄청난 고통을 왜 유기하느냐는 거예요. 역사에 맡기자는 말처럼 무책임하고 역사에 맡기자는 말처럼 악인에게 현재 활개치는 악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단어는 없습니다. 비록 완벽한 답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요, 우리가 역사를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의 답, 완벽하지는 않아도 가장 근사치적인 답을 찾아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5.18 광주 학살의 주범 한 분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그날 마침 서울 쪽에 일이 있어서 저녁에 들어오다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 앞쪽에 취재진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와, 여기 갑자기 무슨 일이지 생각했더니 오늘 그분이 세상을 떠났구나.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다가 관람객들이 너무 많다고 언론에 홍보가 나올까 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나오면서 마음 착잡하게 돌아왔어요. 그가 죽던 날 피의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돌아간 것에 대해 온 많은 국민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당하다고 외쳤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청난 추징금을 남겨놓고도 반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날 몇몇 분들은 오늘 저녁엔 파티를 해야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씁쓸한 파티를 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게 된 데에는 한국교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교회에 초대해서 강대상에 세우기도 하고 박수로 환영하며 영웅 대접도 해준 분들이 한국 교계 안에 분명히 많이 계셨습니다. 회개할 사람도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면죄부처럼 면류관을 먼저 씌워주니 그가 사과하지 않고 떠난 것은 그 중에 일부는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의 큰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점에서 불행합니다. 가해자들인 초대형 악당들은 한 번도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치의 범죄를 처리한 뉘렌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도 딱 한 명만 죄를 회개했습니다. 딱 한 명만. 고발당하지 않은 죄까지 자기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라고 말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끝까지
시켜서 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못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명령한 다른 사람이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자살하고 죽고 없으니까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우리는 정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너무 용서해주고 싶어요. 우리도 정말 용서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으니 우리의 용서가 허공을 맴돌며 끊임없이 돌아다니기만 하지 용서가 열매를 맺어 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용서를 잘 해주는 분들 같아요. 죽을 듯이 달려들가다가도 그거 너무 비참하게 되면 금세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좀 풀어주면 안 될까라는 마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잊어줘야 되지 않겠나? 우린 용서를 잘하는 민족이에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 서양 서구 역사 보면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칼을 들고 와서 복수를 대부분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따라다니면서 울며 호소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너무 쉽게 용서해 주어서 계속하여 또 반복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쨌든 용서를 빨리 해주고 미래를 가고 싶어하는 민족인 거 분명해요. 그런 국민인 거 분명해요. 이 국민들에게 용서의 기쁨을 안겨줄 만큼 진실로 참여하며 새로운 길을 가는 이들이 정치계에서도 종교계에서도 참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여전히 베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의 일을 취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보아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용서 구조에는 중요한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던 패턴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사과를 할 테니 너는 용서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사과하는 강도는 요 정도로 할 테니까 너는 반드시 용서해야 돼. 나는 사과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더 안 할 거야. 그럼 너는 아무런 벌도 주지 말고 면죄부를 줘야 돼. 라고 자기 형량까지 결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칼을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거든요. 칼을 상대방에게 주고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넘긴 후에 그가 어떤 처분을 하든 간에 그가 용서를 해주지 않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사과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 사회의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추가적인 고통을 계속 당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가 가능할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어렵습니다. 구원, 용서 선포가 먼저이고 회개가 따라오든 회개가 먼저이고 용서가 따라오든 둘은 함께 묶여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용서라는 말 주변에 항상 회개가 꼬리표처럼 함께 엮여져 따라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동일한 내용을 압축하여 하는 마태복음에도 7번씩 7번이라도 돌아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구조가. 회개 없이 무조건 용서라는 단어가 잘 없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를 향하여 죄를 지은 이들을 향해 얼마나 교회가 단호히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처음에 몇 명이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구원하고 또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인데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단호한 치리를 통하여 그 죄가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들의 악이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려서 교회가 세속사회의 이익에 권력에 아첨하여 예수님과 반대가는 길을 간다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명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의 육신은 망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교회는 반드시 영적 권위를 세워 치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의 이 치리권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반 세속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교회가 그렇게 해지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이웃 사랑이 어떤 차원을 포함하는지 알려줍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 책임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사랑은 그를 견책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까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이웃 사랑의 범주 안에 이웃이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견책하고 해야 될 공동체적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웃 사랑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웃의 죄를 모른 척하고 자신의 구원만을 탐하는 행위, 이웃의 죄의 면죄부를 주고 섣불리 용서를 선언하는 행위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에 반할 수 있습니다.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지만 그에게 숯불을 머리에 씌운 것처럼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능력을 가지지만 그 마지막 목표는 회개에 도달하여 구원받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해 꾸짖고 개입할 책무를 가집니다. 그보다 먼저 교회는 세상을 꾸짖을 수 있을 만큼 내적 거룩함과 내적 정결성을 갖춰야 될 책무를 지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가 할 일인데 지금은 교회 자체가 더 죄를 심하게 범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 세상을 향하여 죄를 견책하고 꾸짖어 세상이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할 영적 책무를 교회가 다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용서하고 싶죠.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사람이 사과를 안 하면 용서를 안 되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악순환에 빠져요. 사과를 못 받아서 용서를 못해서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을 가득 안고 살면 결국 누가 고생하냐면 자기가 고생을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그에 대한 미움, 그 상처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속으로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를 덮어버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미워하며 살다가 자기가 죽는 수가 생기니까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자신이 그의 피의자의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라도 그의 죄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뛰어나오겠습니다라고 해방을 선언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구하셔서 벗어나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내가 사과를 받아 끝내려면 주님 심판대 앞에까지 가야지 사과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오히려 그를 거꾸로 용서해버리고 탈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런 방식으로 벗어나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할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이 내가 용서를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건 안 하건 그가 어떻게든 새로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다르게 대해서 그가 오히려 놀라고 감동을 받아 그의 행위가 교정되고 그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바뀌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는 주님 앞에서 과거의 아픔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서 새 출발할 수 있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해방되어 길을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능히 여러분을 새 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용서 선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닐 경우 내가 용서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요.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선언해버려서 다른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나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정치적 차원의 공동적 차원의 용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지은 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압박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가며 그를 사랑하려는 몸부림안에서 회개의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게 가능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나면 앞으로 미래가 사라질 경우에 회개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이후에 영원히 길이 막힌다면 사과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당신이 용서받을 기회가 있고 용서받고 나면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미리 길을 제시해주고 미래를 제시해준 상태에서 회개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비탄감 가능해요. 자백한다고 인생이 종말을 구하지 않고 자백하고 나면 과거를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보고 새롭게 갈 수 있어요 라고 방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화해와 용서, 사과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전해주며 그가 언젠가 감동받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 아무리 해도 안 될 경우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다리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첫 번째 기다림, 죄 사함으로 인간이 구원받아 새로워지길 기다리고 그 죄 사함의 주님의 은총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아 악인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갖고 세상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마지막 순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정리하시길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기다림을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또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때는 이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지금 순간과 이때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하여 세상에서 괴로움받고 고통받고 있으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죠. 우리 대신에 맞아주시죠. 그러면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좀만 참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의 4절의 눈물은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완전히 정리한 이후에 닦아주시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매맞아 우는 이들을 좀 더 참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참아도 된다, 끝났다라고 해주시며 역사적 종결점을 선언하시고 다시는 눈물을 안 닦아주는 세상에 왔다고 종결해 주시는 눈물 닦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산상수훈 말씀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8복 중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상황이 되면 산상수훈이 효력을 다해 폐기됩니다. 요한계시록 위로가 산상수훈과 연결하면 무엇인지 압니다. 그 위로는 더 이상 애통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의인을 애통케 하는 이들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왔다. 의를 위해 박해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왔다. 의인을 박해하는 이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한 나라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산상수훈이 필요 없는 세상, 팔복을 역사적 유물로 역사 박물관 안에 보관하여 이제는 시효가 다한 것이라고 정리해버려야 될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눈물 닦음은 산상수훈의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축복 선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일들이 이날 종결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눈물 닦아 주심에 우리 역사적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일들에 마음이 주저앉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안 올 것 같다고 절망하시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시거나 지금 작은 사건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무너져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21장 4절 요한계시록 주님이 마지막 그날 역사의 날을 준비하고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 안에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기를 우선적으로 기다리고 바라야 합니다. 최후 심판까지 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신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저분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구나. 요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이 저분을 미워했구나. 회개할 가능성을 아예 주지 않고 최후 심판 뒤에 바로 데려가려고 너무 잘해줘서 착각에 빠지게 했구나. 악인을 대하여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스스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런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도록 하라는 책무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섭시다. 먼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그리고 용서 구할 사람에게 용서 구할 용기를 달라고 하십시오.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할 용기도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올바르게 사랑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가 속히 오도록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용기를 갖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들이 온 세상을 향해 나가 당신의 죄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그를 구원으로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멸할까 걱정하는 이들에게 죄를 인정하는 순간 해방이 오고 구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세상이 죄로 가지 않도록 견책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악을 선으로 갚는 거룩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누리 교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막혀진 관계에 끊어진 길을 잇고 막힌 관계에 담을 헐고 성령의 생수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안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